2023년 3월 11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제16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눈이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후서 13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것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권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이것이 권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마지막 즈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이라고 그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면할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고 싶은 갈 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교회로 혼란하게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가면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 다시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에도 보편적인 그런 정서가 있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의 권위가 흔들리면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나라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 그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그에게 권위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그 위치에 맞게 살아가고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책임이 또한 주어집니다.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해서 이것은 배격되어져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권위주의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위에 기대어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조건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그 주어진 이 권위 그 자체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그 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권위를 주어진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권위를 있는, 권위를 받은 사람, 부여받은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열왕기상 또 역대기서에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왕들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그 흥망성쇠가 주장되고 있는, 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그리고 그 권위를 잘 사용했을 때에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었고, 또 왕 한 사람이 잘못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복은 왕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왕이 복을 받아야 나라도 복을 받는다,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권위가 정말 잘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이 가족을 잘 먹여 살리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지위에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가장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권위를 잘 사용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가정에 평화가 기쁨이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주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권위는 누가 갖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 신분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다른 그런 권위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장로라고 하는 그런 위치, 직분 때문에 주어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속회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인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가,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권위들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곧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권위를 어떻게 잘 인정해주며 함께 하나 되어 가는가, 이것은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치 때문에 주어지는 권위 말고 또 교회에는 독특한 권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일관성 있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위치가, 주어진 직분이 어떻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이고,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또 서로 잘 권면하고 이끌어가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에 대한 관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이 가끔 이제 간증처럼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는데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40일 금식의 시간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인 권위가 더 강하게 부여되어지고 그것을 인정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 어디로부터 나올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 자체에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권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어지는 구별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그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나의 어떤 신분, 내가 사회적인 위치, 내가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부유함,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의 당당함들이, 그 삶의 선한 모습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가 하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영향력이 끼치는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자리 속에서 드러날 때에, 그것이 우리 직장 생활이든 또 하나는 학교 생활이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 곤란 중,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중보 기도의 능력들, 이것은 우리는 영적인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우리가 교회에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위치에서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힘써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권위를 잘 세우고, 그로 인하여서 속회를 또 그 교회 각 기관들을,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어느 지위에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진실되게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그 자체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힘써 수고하여 봉사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우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그를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들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위는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에 무게가 더하여집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무게감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한 권위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가르침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소망을 키워주고 누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그의 삶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역자들, 그 위치에 있기에 주어진 권위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시간들을 잘 가져서 주어진 권위가 교회 안에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끼치는 시간이 되길 위하여서 우리 자신도 저도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요, 또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들, 또 우리 속교회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또 각 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 내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권위를 잘 세우고 또 잘 이끌어가고 누군가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힘써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에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한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의 권위로 인하여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흔들리는 그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일들, 이것이 주어진 귀한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권위는 어떤 종으로서 일하는 도구이지 지도자의 무기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수고와 남을 세워주는 노력들을 통하여서 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권위가 있기에, 권한이 있기에, 권세가 있기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일들을 힘써 관계 속에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게 되어지면은 소중한 한 영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 갈등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이것을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교회학교에서 귀한 영혼들을 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강한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품고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권위가 세워지고 또 잘 사용할 때에 그때의 귀한 영혼들, 그들을 세워갈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역할들을 더 힘써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 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그리고 또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말씀인데 당시에 여호수아는 아직도 젊은 청년의 수준의 그런 연령이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맡기면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선한 계획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도와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섬김으로 그 권위를 잘 세우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권위들이 있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가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그 역할들을 지혜롭게 잘 능력 있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더욱더 힘써 봉사하면서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신 이 영적인 권위들을 잘 세우고 또 그것을 잘 거룩한 영향력으로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권위자로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길들로 이끌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끌어가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뜻을 깨달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